오늘 본문은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잉태되고 6째 달이 되던 때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마리아라는 처녀를 찾아갑니다. 27절에 보면 마리아는 다윗의 후손인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을 했다고 합니다.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의하면 결혼하기 전에 먼저 약혼을 하는데, 약혼을 하면 실질적인 결혼 관계는 성립되지만 동침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마리아는 실질적으로는 결혼한 상태나 마찬가지지만 아직 요셉과 동침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은 처녀 마리아를 찾아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잉태하여 출산하는 사건은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는 일이기 때문에 낳은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부르라는 겁니다. 가브리엘은 이어 32절, 33절에서 예수 탄생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이제 태어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되시는 분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의 영원한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직후부터 장차 메시아를 보내 구원을 이루실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뒤로 구약 성경 곳곳에서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주셨습니다. 이 메시아에 관한 예언 중에 하나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영원토록 왕노릇 한다는 겁니다. 가브리엘은 바로 이 예언을 언급하면서 마리아가 낳을 아들 곧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구원을 성취할 메시아가 자신을 통하여 온다는 것은 놀라운 복이요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누가 이런 은혜를 누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마리아라는 한 여자에게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마리아를 아주 존귀하게 사용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를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뭐라고 하느냐, 2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8절에 보면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것,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쓰임 받는 것은 참으로 은혜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복되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사용되는 겁니다. 마리아는 지금 이런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만 이런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성취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일에 마리아를 불러 쓰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 역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 쓰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불러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이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를 섬겨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이런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불러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또한 놀라운 은혜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 그분의 사역에 사용하시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천사가 오늘 우리를 본다면 마리아가 했던 그 말과 똑같은 말 할 겁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자임을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주님의 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기쁨으로 드려져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마리아가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쓰임을 받는데 이 일이 그렇게 쉽고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와야 합니다. 마리아는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잉태하여 낳으리라 이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그러기에 남자의 도움 없이 얼마든지 여자에게 예수님을 잉태시켜 태어나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동정녀에게 임신과 출산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한편으로 보면 놀라운 기적입니다만 또 한편으로 본다면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는 이제 처녀의 몸으로 임신을 하고 배가 불러와서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일을 이해해 주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오해가 있겠습니까? 또 마리아의 약혼자인 요셉은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처녀의 몸으로 임신하고 출산한다는 것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엄청나게 부담스럽고 힘겨운 일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감당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앞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쓰임 받는 것은 놀라운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실상 마리아의 삶에서는 아주 힘겹게 어찌 보면 아주 고통스럽게 펼쳐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것은 분명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사용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섬기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일에 쓰임 받는 것은 분명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일이지만 실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서 그 일을 감당해 가는 것은 수월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수고로움과 많은 힘듦을 감수해야 합니다. 때로 오해와 비방을 받기도 해야 할 것이고 많은 짐을 내 삶 가운데 져야 하기도 할 것입니다. 때로 속상하고 괴로운 일이 계속해서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육체의 고난이나 육체의 죽음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고난이 수반되는 일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는 것은 무거운 짐을 지는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것이 은혜입니다. 많은 짐스러움이 있지만 그래도 쓰임받는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장차 큰 영광과 풍성함을 누리게 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가 오늘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어 있습니까? 또 마리아뿐 아니라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영광스러운 반열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이 힘들어도 그것이 은혜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갚아주시고 큰 영광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할 때 우리는 고난 중에 쓰임받는 일이라 하더라도 기쁨으로 드려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모든 것을 다 듣고서 결론적으로 38절에 고백을 합니다.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비록 어려움이 있고 많은
짐스러움이 있겠지만 주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나에게 다 행하십시오.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쓰고자 하시는 일에 고통이 수반된다 하더라도 기꺼이 그 일에 자기 자신을 드리겠다는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쓰임받는 것이 은혜라 했습니다. 비록 고달프고 괴로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는 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또한 어려움이 있어도 주인의 뜻에 기꺼이 응하는 것이 충성된 종의 합당한 태도입니다. 이를 아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다면 회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를 쓰고자 하시고 어딘가에 나를 사용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면 거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은혜로 여기면서 마리아처럼 주의 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쓰임받는 것이 은혜인 것을 알게 하시고 고달프더라도 쓰임받는 것이 놀라운 은혜임을 확신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러한 확신 가운데 나를 사용하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 있을 때 기쁨으로 기꺼이 나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이 이런 은혜와 헌신 가운데 나타났음을 깨닫게 하셔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고 그 은혜에 반응하는 헌신의 삶으로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 앞에 이 새벽 시간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구하는 제목 들으시고 크고 비밀한 일들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나의 힘, 나의 능력이 아닌 주의 은혜를 의지하여 주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